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 교사 현신 예배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주 앞에 몸드리는데 또한 은혜를 주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개학되고 중고등대 또 수양회가 이제 열리는 때에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잔비가 굵어져 가면서 말씀과 함께 자라날 수 있는가, 이 점에 저희들이 깊이 유념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밤에도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영감된 말씀이 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릴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설교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했는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서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이러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이 설교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친척들 집 아이에 돈을 주가면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성경 속에다가 5,000원도 엮고 이래가지고 읽어라, 한독 이러면 돈 더 줄게. 이래도 성경 잘 안 읽어요. 내 집 아이들 같으면 좀 두드리 패가지고 읽히겠는데, 그래도 한 발 건너가지고 가는 친척들 집 아이 두드리 팰 수는 없고, 돈을 줘가면서 읽으라 그래도 잘 안 읽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 내려와서 제가 그 부모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나 가르치라, 피아노를 가르치든지 정서 교육을 해라. 그래서 한 군데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탈선 많이 하는데 탈선 안 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다. 그러나 최선의 책은 저희들의 잔비가 굵어져 가면서 말씀을 적어도 구약은 두고 신약 성경이라도 한 20불 정도라도 보면은 절대로 그 아이들 타락하지 않고, 그거는 제가 보정하고 싶은다. 또 공부 잘하게 됩니다.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학생들이 되도록 그렇게 참 인도가 되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성경은 외적인 지혜, 내적인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지혜는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측면에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다 이겁니다. 내적인 것은 구원에 이르는,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를 드려서 좀 진부한 감이 있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라도 강주에 가가지고 경험들이 많습니다. 목사 처음 돼가지고 젊은 목사가 돼서 이런저런 목회하는데 중용한 경험을 한 것 중에 그 강주 사범대학에서 한 분은 방학을 앞두고 목사님 와서 기독교 사상을 좀 강의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기독교가 사상이든가. 그 학도 호국단장은 상당히 눈치가 빨라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했으면 용서하십시오.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가지, 사상 강좌라고 하면 사상을 몰라서 못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갔습니다. 한 1,500명 사범대학 학생들이 방학을 기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목을 성경을 통해서 본 서구 문화라. 아주 제목이 크지요. 성경을 통해서 본 성경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이라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로 제목을 걸어가지고 The Western Civilization in View of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본 서구 문화라. 어쨌건 한 90분 동안 내 나름대로 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원고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로버트라는 학자의 그 책에 많은 힌트를 얻는 거지요. 로버트라는 학자가 쓴 글 가운데 The Books Which Changed the World, 세계를 변혁시킨 책들이라 그런 글이 있어요. 오래전의 책인데 그 책 가운데에 가상적인 예를 들는 거지요. 제3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만일 일시에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한다고 가정하자. 그 중에 지하에 수십 미터 내려가가지고 일하던 강구나 혹은 저 산수 깊은 심산유국에서 수양하던 사람들이나 저 남양 섬에 외딴 섬에 외로이 사는 사람들이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이 인류의 문화를 오늘같이 재건할 수 있다면 그 재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스파이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고전적인 문서를 중에 필요한 책들을 남겨둔다면 인류가 문화를 급속히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들고, 그러나 그 책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선택된 책이 5권이래요. 5권.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단테 신곡이라는 책, 둘째로는 밀톤의 신라곤, 세 번째는 셰익스피어 전집, 이번에 독일에 넘어가지고 게데 파우스트, 그리고 성경, 그 5권만 있으면 인류의 문화를 재건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순서상 간단히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합니다. 단테 신곡이라는 글은 단테라는 사람이 이태리 사람입니다. 플로렌스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시인인 동시에 정치가입니다. 그 사람은 고국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망명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인데 불류의 명작, 그 망명 속에서 단테 신곡이라는 그런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을 그렇게 쓴 훌륭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단테의 연구가들은 말하기를 이 책은 중세 유명한 신학자, 천주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는 신학 대전이라는 글이 있어요. 선머 데오로기.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인스파이어,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위대한 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머 신학 대전은 이것은 성경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성경 신학이다 이거. 그래서 그 책에 대한 평을 결론 낸다면 단테 신곡이 과연 성경이 없었더라면 그런 위대한 시문학이 나올 수 있나? 두 번째로 영국에 넘어가서 밀톤의 신라곤은 창세기 2장 3장에 꼭 해석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밀톤이라는 분은 구노미엘이 집정할 때 1등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민주화하는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하다가 구로모엘이 죽고 나서 왕정 복고가 되면서 구로모엘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전부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이상하게도 밀톤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읽고 저녁에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이르는 중에 생활은 공부하고 얼음이 닥치고 부인은 도망가쁘고 눈은 소경되고 그런 차제에 영감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하늘과 땅과 지옥까지 보인다시피 온 우주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되어져 오는 그게 창세기 2장 3장을 해석하는 것 같은 위대한 시문학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 책도 성경이 없더라면 그런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엘리사베스 시대에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우고 인도를 내주겠느냐, 섹스피어를 내주겠느냐고 말하면 섹스피어를 내줄 수 없고 인도를 내줄지라도 섹스피어는 버릴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인간의 대전당, 섹스피어의 전집. 그 섹스피어는 특히 비극이 유명합니다. 비극. 5대 비극. 하므레트라든가 오세로라든가 리아오라든가 마쿠베스라든가 로미오와 주리아 같은 이런 책들을 그렇게 훌륭한 그 글 썼는데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하냐 합니다. 섹스피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연대 교수로 계시다가 세상을 든 최재서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최재서 박사가 섹스피어 연구에 대한 글이 나오는 걸 제가 읽어봤지. 그 글 가운데 참 이상한 거는 이 섹스피어의 위대성과 5대 비극이 그만큼 인류에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이것은 인간의 전적 그 타락, 칼빈주의적인 사상에서 이 섹스피어 글이 나왔다는 게
칼빈주의가 누굽니까? 성경학자, 우리 장로교 교리를 세운 분 아닙니까? 칼빈이 없이 셰익스피어의 그런 5대 비극이 나올 수 없다는 게, 그런 위대한 셰익스피어의 희곡집들, 비극과 희극과 이런 훌륭한 인간의 대전당은 모두 성경을 이루다가 지혜를 얻어서 그런 훌륭한 시문학을 썼다 이깁니다. 여러분이 게데 파우스트를 읽어보셨죠? 게데 파우스트를 읽어보면 꼭 욥기서 1장, 2장을 읽는 것 같습니다. 욥기, 천상이 보이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원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면서 꼭 욥기서 내용과 같은 비슷한 사상을 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영혼이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욥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훌륭한 시문학도 꼭 욥기서를 이루는 같은 욥기 같은 이런 사상을,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훌륭한 시문학이 나와서 인류의 등불이 되고 지혜의 고전이 된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이 네 가지 책들은 전부 성경을 이루다가 훌륭한 그런 글이 나왔다 이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위대한 글이라서 그런지 안 읽기로 유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요. 이 성경은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철학기도에 나오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은 계속해서 천재단 쌓는다고 금요일날 밤마다 감사현금을 내는 분 읽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천재단도 사시고 지혜를 얻으시되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이 성경을 지식으로 이루지 말아요. 읽어가는 가운데 영감을 얻어요. 인스파이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이 성경에서 얻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못 읽겠으면 신약 성경 나는 저 100불만 읽어라 하는 게. 가정교리 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성경을 100불 읽히면은 그것은 절대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구더기 속에 갖다 놔도 죄를 이길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 사회와 이 교회의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힙시다. 성경을 사랑하게 합시다. 성경을 좋아하게 합시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땅 위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다. 제가 우리 교회 신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회 대학부 참 신학의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1년에 한 번씩 저 무척산에 가가지고 한 주일에 신구약 한독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좋은 전통이 12년부터 시작했는 그 전통 속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리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듣는 말에 그 성경을 우리 대학생들이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는데 그 무척산에 있는 기도원 원장은
이 산에 올라와서 대학생들이 신구약 성경을 한 독씩 읽고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전혀 없다는 게. 나는 반드시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읽고 하는 그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씀 속에 자라나면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목사가 안 될지라도 이 사회에 나가서 유용한 인생이 되고 지혜를 터득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훌륭한 그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히는 것도 좀 성경을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참 좋다.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여러 성도님에게 이왕이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더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도 번역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번역 중에 제임스 1세 때 번역이 된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100불만 이러면 영어도 잘합니다. 영어도 잘해요. 어쨌건 성경을 읽다가 셰익스피어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밀턴이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게테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단테가 나오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서구 문화가 창조된 위대한 지혜를 얻었다 이깁니다. 제가 들었고 바이는 우리나라 이강수 선생도 사랑이라는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읽으면 꼭 아가서 이르는 같은 기분 나요. 그는 사랑이라는 글을 쓸 때에 구약성경 10편과 아가서를 영문으로 암송했다는 그런 천재, 영문으로 암송했다는 정도로 그 글을 읽다가 아가서를 사랑이라는 글을 쓰는 줄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던 사람이 훌륭한 책을 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대학을 못 나왔고 중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도 3학년밖에 못 나왔지만은 자기가 하는 말단에 나는 읽은 책이라고는 셰익스피어 전집과 그리고 존 버영과 성경을 읽었다는 게 거기서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노예 해방을 하는 이와 같은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얻어서 미국을 갈라져 있는 남북을 통일하고 자기는 희생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래서 훌륭한 이와 같은 남북을 통일하고 흑인들에게 인권을 주고 이런 위대한 지혜와 용기를 성경을 읽다가 그것들은 얻었고 그게 은혜를 받은 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전기를 3권이나 읽어봤어요. 자기가 하는 말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게. 2차 전쟁 때 영국을 2차 전쟁의 그런 재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윈스턴 처칠. 이 사람은 대기만성인지 모르지만 시험만 치면 시험 치는 학교에 들어가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만 가지고 가면은 입학이 되는 기병사관학교 가는 게 말 한마디 들어가가지고 입학을 해가 기병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작 공부는 그렇게 하고 그분도 하는 말이 자기 말 따라 나는 셰익스피어와 성경을 읽었다는 게 그러다가 지혜를 얻었는 겁니다. 국회에서 정치에 대한 기조연설을 할 때 항상 성경을 많이 인조하니까 야당 애터리 노동당 단장이 당수가 여기에 성경학교인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정치하면 안 되나? 성경을 인조해도 정치하면 안 되냐? 그런 대기만성을 했고 나는 성경에서 배웠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다. 치마를 두른 여자로서 엘리사베스 여왕이 하도 정치를 잘하니까 독일 대사가 폐와 여자로서 어떻게 그리 정치를 잘합니까? 성경을 This is my best counselor. 성경은 나의 위대한 고명관이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지혜를 얻었고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의 이와 같은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들,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받아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동시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내적인 지혜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의 8장을 읽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드리기 전에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길이 두 개 있어요. 15일 만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중해 해안 쪽으로 따라가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왜 15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길도 없는 광야에 데리고 나왔느냐 이겁니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 말씀 없이 축복을 받으면 우회되노 이랬어요. 질문식으로. 말씀 없이 축복을 받으면 왜 되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 하면 쉬운 예를 들어 말합시다.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죽도 제대로 못 먹던 사람이 어찌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밥도 먹고 집 한 칸도 사고 자동차도 부리고 이러면은 다 그렇겠나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봤어요. 밥도 못 먹도 죽도 제대로 못 써 먹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 뭐합니까? 남자 뭐예요? 꼭 소가 정하되, 예, 꼭 죄짓대. 이 배가 부르이고만 하는 짓이 엉뚱한 짓하는 게 유다서 4절면 은혜를 변하여 세욕을 삼는다고. 다 그렇게 나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데 한번 봅시다. 새로. 자, 성경 본문 보세요. 읽읍시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받는 복을 말해서 7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어구와 누아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본문이 그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국가적으로는 복지사회를 이뤄요. 복지사회를 이루어요. 우리나라의 여당 중에 어떤 무엇입니까?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이 그 예수 믿은 동기를 동아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말을 읽어보셨잖아요. 유신헌법을 반대하다가 과히 망명하는 식으로 세계 세 분 갔다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종교는 참 중요하더라는 게 불교를 믿는 나라 가보니 너무 못 사더라 하는 게 너무 못 사더라는 게 천주교를 믿는 나라에 가보면 전부 다 공산주의 혁명 직전에 있더라는 게 그러나 개신교, 기독교를 믿고 개신교의 기독교 중에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국가에 가보니까 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잘 되더라는 게요.
예.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겠다. 나는 천주교를 믿는 게 아니고 나는 개신교를 믿겠다. 그러니까 한번 난리 났지요. 난리 나가지고 천주교에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 우긴 사실인데요. 사실인데 이 종교요, 불교 믿는 나라, 불교 믿으면요 나라의 경제가 안 돼. 안 돼. 천주교 믿으면 이게 이상합니다. 세계 바티칸 군적, 이태리의 바티칸 군적이 있는 그 로마 시안에, 로마에 왜 그렇게 공산당이 많아요? 소련 다음으로 공산당이 많아요. 그 남미 보세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는 나라에 가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면이 안정되고 부흥되고 잘 사더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여기에 말씀같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이 복을 받으면 왜 되겠노? 이랬어요. 왜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말씀이 없으면 복 받으면 왜 돼요? 은혜를 받으면 왜 안 돼요? 죄지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는 순간 배부르면 하나님 멀어지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기름기가 올라서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그걸 신학교에 주방종교라고 하네요. 주방종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잘 파는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주방종교 위해서 아들 보내셨나? 안 믿는 사람 믿고 먹고 마시는 거 더 잘해. 죄지가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거 그거 잘되게 하려고 독생자 보내셨나? 그거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는 금세와 내세의 복을 가지고 오는 영원한 축복과 연계가 된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니 복 받아가지고 말씀 없이 복 받으면 바로 말씀 없이 복 받는 순간에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단 광야에 듣고 나오는 말씀 줄렸고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한마디로 합시다.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나는 그 해석을 루터가 해석을 참 적합하게 잘한 줄 알고 그 해석을 빌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너희를 목마르게 하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를 징계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느냐? 그 뜻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은 배가 부르면 안 들어간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고생을 하게 하시고 징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 보통 때는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는 시편 119편을 인조해가지고 세 가지 성구를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자, 시편 119편 찾아봅시다. 119편 71절 말씀인데 71절 그 이전에 말씀을 우리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 다 같이 찾으세요. 67절서부터 71절까지 72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며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의 마음은 살적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절관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나으니이다. 함다 같이 말합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번 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말, 재미난 말이 시험, 헬라어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키마라는 말 소개합니다. 도키마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한국말 좋은 번역해야 되거든. 당금질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금질한다. 일본말로는 얕게 엿는다 이러면 얕게 엿는다. 여러분 쇠를 말입니다. 강하게 하려고 하면 불목을 속에가 벌거이 달라가지고 찬물 속에 갖다 집어였잖아요. 찬물 속에 제가 보면 벼락 같은 내성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서 그 속에 쇠가 물 속에 들어갈 때에 그 강도가 쇠 속에 들어가는 기라고. 그걸 얕게 엿는다, 당금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냥 들어가나요?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나그네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징계하시고 시험하셔가지고 벌거이 달아가던 쇠로 말하면 달았는 같은 그런 이와 같은 환난 중에 있을 때 말씀이라는 물속에다 탁 집어여면 뱃속 살속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배가 불러가지고 멀쩡한 인간들은 안 믿어요. 믿습니까? 경상도 문제도 조자야 말씀이 들어가지 그냥 들어갑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됐다고 얼마나 아마이 씌가지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요새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한 100명쯤 모여가 있을 때는 도무지 믿음이 안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버지여 저 사람 손 한번 봐주이세. 내가 손 한번 봐야 제가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지 모르면 가는 곳마다 교회 짓는데 참여해가지고 이랬는데 옛날에 어느 교회 짓는데 아니 장로님 한 분하고 장립 집사가 막 절대 반대라. 교회가 기도인이 열렸었겠는데 비가 오면 우산 쉬고 앉아있는 그 예배 보면서도 교회 집착하면 벌쩍 뛰는 게라요. 예수님이 말구여도 오셨는데 이만하면 어떠 해가지고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해서 이러는데 그 중에 장립 집사가 막 절대 반대하는 게요. 교회는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주일 기도를 했어. 일주일. 뭐라고요? 아버지여 성전 건축하는 것이 옳지 않거든 내게 병 주시고 성전 건축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 저 사람 손 한번 봐주이소. 그래 기도 잘 듣대요. 하나님이 잘 들으시되 그런 기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닌 모양. 그래가지고 일주일 기도 드리는데 주일날 여집사만 나와서 당근하게 아이고 오늘 와 집사님 안 나오시.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갑시다 빨리. 무슨 우애가 우리 집사님 지금 날수 많은 병이 들려가지고 막 한 주간 내내 막 방에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그거 전화 안 해서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 전화할 정신도 없어가지고 그래가 뺑뺑이를 돌고 있는데 목사님 예배가 치거든 그래 좀 가주시기를 바란다는.
내가 보통 같으면 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보는데 내가 말라고 하겠노. 집사님, 네, 오늘 참 바쁜 일이 있는데 그거 마치고 시간 있으면 가고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 아이고, 목사님 커가가지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속으로 손보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것도 내가 나서락 하겠나? 나서락 하겠나? 뭐라 하겠나? 그래가 막 20일 동안 막 날수 많은 병이 걸려가지고 머리 빠지는 병이 돼. 하나님 손보이 무섭던데.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나오지만 대만 교회 지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슨 그 교회 장로 돼가지고 얼마나 잘생기는지 이 사람이라 하는 건 아만 씨가지고 보통에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라 안 들어갔네. 그래서 함부로 손봐달라 가지는 말고 어쨌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는 그 사이에 문맥도 안 맞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징계하고 시험을 받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그 환난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다가 말씀을 집어여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 가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 받고 가난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방 종교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사고 살펴는 그것만 위하는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일본의 창간학교가 더 잘해요. 일본 사람들 무엇입니까? 기복 종교가 얼마나 그걸 더 잘한다고. 그거 가서 기도하도 병이 나사예.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보름만에 안 들어가고 가나안에 왜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도록 하셨느냐? 시편 119편 역시 97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sam가합시다. 97절 봅시다. 9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97에서부터 10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내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말씀 주시고 40년 동안 전민족으로 하여금 말씀 묵상하게 하려고. 말씀 묵상. 들어가도 나가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묵상하는 자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받으시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광야에 듣고 나면 오락이 있습니까? 극장에 있습니까? 쇼가 있습니까? 춤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듣고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즐거움 하나밖에 말씀 묵상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묵상해가는 중에 한번 합시다. 묵상을 해가는 중에 복이 오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받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뭡니까? 저는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무릇 그가 행하는 일을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성경 백동만 이름은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참말입니다.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하시는 사업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각양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연휴가 아울러 복을 줘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자녀를 주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각양의 모든 축복이 있는 게 한 받아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한 3년만 한 묵상해보세요. 한마디 가지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한번 합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한 3년만 묵상해봐요. 매일 묵상을 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내가 아버지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중에 받아시오. 묵상하는 중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각양의 축복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이상한 이 말씀은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살았고 이랬어요. 살았고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시는 단순한 타방에서 얼른 그런 말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호와의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 보세요. 광야 하나님이 듣고 가지고 그 한글 보세요. 동쪽에도 사막, 북쪽에도 사막, 남쪽에도 사막, 그 사막 속에 갖다 밀어였는 게 구경이라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루터가 왜 죽음이 왔나, 왜 죽음이 왔나 그거 묵상하면서 문만 열면 자기 암자의 문만 열면 무덤이래요. 무덤 위에 무슨 밤낮 무덤 바라보고 앉아가 있다가 무덤 바라보고 있다가 의심득이의 진리를 깨달았는 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게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요. 하나님이 전혀 구경도 없고 재미도 없고 살재미도 없고 전혀 오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에 갖다 집어여가지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만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혜가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능력이 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위대한 축복이 그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말씀 가운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받아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세 가지 약속이에요. 내 보배가 여기는 보면 한국 성경 번역에는 소유하겠는데 히브리 원문을 바로 치기하면 내 보배가 될 것이며 받으시오. 내 보배가 될 것이며 진짜입니다. 성경 백독 이러면 신약 성경 100번만 읽어도 이러면 호열자, 유행병,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사고 안 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한번 귀하게 쓴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여사로 생각해요. 성경을 주간 잡지부터 더 못해. 주간 잡지는 꼬박꼬박 다 이러면서 꼬박꼬박 이러는데 성경은 한 달에 가가지고 몇 장 뜯어볼까 말까.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주일날 그저 과암질을 삼는 기고 이력한데 이 백성이 어리석도다. 한번 읽으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왜 가냐에 보내느냐. 시편 119편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19절 17절부터 19장 17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30절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내려가가지고 주의 율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와, 그런 말했어요. 이 말씀 세 번째로는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밖에. 심심하면 나가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 중심에서 기도 생활을 하게 하는데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함으로 한번 다시 내가 주의 율례를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하나이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의 율례를 사모하면 기쁘다 개인과 상해요. 그 뜻은 아주 진지한 말이에요. 루터의 해석을 빌리면 루터는 막 그걸 심각하게 체험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래가지고 죄 안 지으려고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굶어서요. 금식을 하고 밥 먹듯이 금식을 해도 또 죄가 나오고 내년 안 돼가지고 해초리 가지고 자기 몸을 쳤어요. 쳐가지고 5번, 6번 기절을 했어요. 깨놓으면 중미가 깨놓으면 또 가가지고 그바 가가지고 매를 치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떠날 수 있느냐입니다. 절에 있는 스님이나 수도원에 있는 신부들이나 40일 금식 기도하는 성도들이 제일 고통하는 게 뭐예요? 암만 기도해도 저녁에 안 죽어요. 저녁에 안 죽어요. 암만 기도해도 저녁에 안 죽어요. 상심이 되는 게. 말씀대로 안 되더라고 하는 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더라는 게. 그것이 성도의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은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고 마음이 상하고 동의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받고 나서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노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으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리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정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만이 있으면 죄의 몸은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사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진리대로 못 살아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통과하고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를. 첫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심으로 시련을 주심으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명상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범사에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냐고 상한 심령이 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한 가지 말합니다. 기도해가 나는 뭐 다 됐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만한 일이에요. 그럼 더 기도할 것도 없지. 십자가도 필요 없지 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으로는 문화사적인 입장에서 인류의 문화에 큰 공헌을 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님이 환난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오략도 없고 명상과 묵상 속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렸고 예를 썼더니 그대로 안 사라지는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시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남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여 교사 현신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고 연도 육도 아울러 축복을 받는다고 하여 사오니 주여, 우리와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을 따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의 지혜도 없고 영혼의 삶의 지혜를 얻는 보고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이와 같은 모든 지혜의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들이 자신이 먼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사랑하도록 학생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축복을, 귀중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껍질을 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맛도 없는 것 같지만은 깨면 그 속에 알맹이가 구수하고 연양이 되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 졸음이 오고 재미없고 권태스러운 딱딱한 이것을 깨고 그 속에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학생들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